2024 글로벌 생터 컨퍼런스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또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그 하나님, 이 집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우리 다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주의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한 번 더 성경심이 고백하겠습니다. 살아.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으로 이야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인데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큰 목소리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우리를 자극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해하라고 써 있는 것인데 우리는 커그니티브한 존재인데 뭔가 예수님은 일어난 사건 속에서 그 상황 속에 필요한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기를 원하셨을 텐데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기록한 사람들이 가슴에 품고 있었던 배후까지도 생각날 만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힘든 한국교회 상황에 진리로 승부해내는 진리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써있는 예수님의 말씀들, 빨간색으로 써있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육성으로 들릴 만큼 현장에 주님의 눈빛을 마주치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사역 이제 사모님 역할도 하시고 가서 보니까 교회는 굉장히 틀이 잡히고 좋았는데 성경 공부가 좀 더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가 바로 사랑방입니다. 한 50명 앉으면 꽉 차는 데인데 50명쯤을 정원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1차 등록을 마쳤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는데 한 2달이 그렇게 지나갔을 거예요.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쓴 거예요. 구원사적 관점에서. 그러면서 굉장히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생각했죠. 다 쓰고 나면 이 사람 보고 직강하라 그래야 되겠다. 내가 교재를 쓴 게 아닌데 그래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지금 잘 쓰고 있으니까 이런 방향대로 써보라 그랬어요. 그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목사님이 시작하셨으면 많은 성도들이 이 일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시니까 당연히 성경 공부하셔야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실 사모님이 그냥 성도의 입장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하자고 권면하기 시작한 일이죠. 그래서 이 운동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내가 신뢰하는 것은 예실 사모가 자녀들을 교육한 것, 한글로 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한 것, 이거 하나만 봐도 이 사역은 신뢰가 가겠다 해서 우리 교회 소개를 한 거지요. 우리 교회에서 소개한 사역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생트 성경 이 사역이 아마 가장 활발하게 전국 또 국외까지 이렇게 확대된 것 같아요. 온누리 교회에서 예실 사모님이 강해한 것이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더라고. 근데 강의가 너무 재밌고 좋았어. 그렇다고 해서 예실 사모님은 직접 모시지는 못하고 동영상을 가지고 내가 2번을 교인들을 구약 신약을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2006년도 7년도 지나고 2008년도 9월 달에 예실 사모님이 직접 이제 오셔서 성경 사경회를 했어요. 저녁 7시 반에 이제 모여가지고 거의 11시 반 정도 끝이 났어요. 성도들이 한 400명 이상이 모여서 이제 사경에 참석하면서 그때 제가 정말 충격을 받고 또 목사로서 부끄럽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교인들이 저렇게 성경 배우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 하는데 성경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성경이 읽어지네 한 책자를 발간하고
또 생터 사역을 통해서 한국에 몇 가지 점이 기여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 앞장섰고, 실제로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 읽지 않는다든가 또 성경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오늘의 현실에서 성경 쉽게 읽고 누구나 성경 접하게 만들어준 일이 이 생터 사역이 한국에 끼친 큰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을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훈련을 받으면 또 전문 강사로서 자신의 성경방을 개설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더 가르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게 아주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어서 성경을 열심히 읽게 하는 것, 그거는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제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돼요. 한국교회 역사를 뒤돌아볼 때 권수인들의 활동이 아주 중요했고, 이분들이 초기 한국에서 성경 보급한 일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권서 활동을 지원했던 중요한 선교단체가 대형 성서공회인데요.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성경을 보급하게 했는데, 이 권서인들의 성경을 메고 다니든지 때로 다량의 성경을 이동할 때는 우마차를 이용하든지 그렇게 했는데, 이 성경 들고 다니면서 고을을 찾아다니고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일대일로 만나서 성경 보급하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권서인입니다. 생터 사역도 일대일로 사람을 접하고 성경을 읽게 만들어주는 이런 사역으로 가는 것이 또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이렇게 동기부여할 수 있을까? 그게 커다란 숙제 중에 하나죠. 다음 세대가 지금 어떻게 이걸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지금 너무나 지금 뭐 우리 주변의 생활이 너무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그 세대가 원하는 그런 도구에다가 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필요한데,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You can do it. 그런 정신을 심어주면은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이 이렇게 교재를 만들고 선생님 준비를 하면서 배우게 되고, 또 어린아이들은 스펀지이기 때문에 누가 뭐를 가르치든 뭐 애제사모가 다 할 수는 없죠. 그거는 결국 생터 안에서 또 다른 어린이 사역 전문가들이 일어나서 받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세대는 자기 세대가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일을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해 나갈 사람들을 계속 찾아 발굴하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 그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기적 같아요. 뭔가 어떻게 이렇게 사역이 됐을까? 상상도 안 해봤을 거예요. 부모님 다. 그냥 강의로 끝날 수도 있었던 건데 하나님이 키우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용기를 가지고 이 생터 성경 사역원이 다음 세대 사역에 더 이제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우선 그렇게 쓰임 받아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제일 크고, 저는 항상 쓰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쓰임 받아서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크게 쓰셨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을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국내 해외 모든 지부인 여러분들을, 우리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에 글로벌 컨퍼런스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생터 글로벌 컨퍼런스는 행사가 아닌 역사의 현장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생터가 이끌려온 20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곳에 국내 및 해외 땀과 눈물로 헌신하신, 현장에서 쓰임받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와 계십니다. 18개국 70명의 선교사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각 나라 대표 기수단이 입장하실 텐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수단 입장! 1번 대한민국입니다. 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입니다. LA. 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리노이주, 애틀란타, 메릴랜드, 버지니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들어와주세요. 미국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일리노이주, 애틀란타, 메릴랜드, 버지니아, 영국, 호주, 파라과이, 파라과이입니다.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치앙마이입니다. 미얀마, 몽골,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냐, 칠레, 불가리아, 스페인. 마지막으로 생터 사역원 이예실 원장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턱 떨어뜨려 놓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2달 동안 준비했는데 오늘 이 자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18개국의 국가에서 77, 80명의 우리 생터인들이 이유를 불문하고 Okay, I'll go. I'm gonna go there. 그리고 이곳으로 달려오셨습니다.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터 성경사역원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앞으로도 20년 동안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4
생터 글로벌 컨퍼런스 개회를 선언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제 2박 3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목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찬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릴 것은 하나님 2박 3일 한순간 한순간 부족하지만 준비했는데 그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2박 3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날밤을 새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 곳에서 수억의 돈을 들여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 2박 3일에 그 이상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2박 3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신 후 박철근 우리 지부 회장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2박 3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열방이 주를 볼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2박 3일 한순간 한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을 받아 생터 성경사역원을 사랑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 역사적인 도시 경주에서 2024년 생터 글로벌 컨퍼런스로 국내 생터인들과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생터인들이 기쁨으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2박 3일 동안 K-바이블 이끌려갈 20년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앞으로 말씀에 이끌려간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먼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대적인 위기 속에서도 주님께서 생터를 붙잡고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존귀한 콘텐츠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특별히 열방과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마음이 있기에 종교다원주의와 동성애와 교회의 세속화 속에서 다음 세대들의 영적 유산들은 무너져가고 젊은이들은 진리에 무관심한 각자의 소견대로 사는 영적 위기 상황에서도 이 시대를 향한 남은 자들로 생터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각자의 열방 선교지에 흩어져서 지금까지 권서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모든 언어와 지리 영역을 하나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한국의 생터인들과 온 열방의 생터인들의 비전이 이번 2박 3일 생터 글로벌 컴퍼스를 통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진리신 하나님 말씀만이 다음 세대와 열방을 살리는 생명의 힘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이해실 원장님에게 컨퍼런스를 기획하며 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함께 나눔으로써 모든 생터인들이 하나가 되게 앞으로 또한 하나가 되어 앞으로 말씀께서 이끌어갈 생터가 이끌려갈 20년의 비전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며 경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하나인 줄 믿습니다. 거룩이 생명이다와 너는 나다의 생터 정신을 통하여 더욱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이끌려갈 20년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생터의 방향성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자 홍정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각자의 심령에 격려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며 생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글로벌 컨퍼런스를 짧은 시간 동안에 준비하면서 원장님께서 어느 날 저를 부르셨어요. 어제 만났는데 오늘 다시 서울로 올라와라. 그래서 왜 그러신가 하고 기차를 타고 올라갔는데 원장님께서 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책을 쓸 때 내가 고민해서 도표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던져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젯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글로벌 컨퍼런스를 하나님이 내게 던져주셨다. 이거를 할까 말까 말씀하셨을 때 생터의 역사는 오늘 주제처럼 이끌려온 20년, 이끌려갈 20년, 하나님이 이끌어오셨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원장님 어제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원장님이 안 주무시면 저도 못 잡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전부 제정신이 아니죠. 굉장히 디테일하시고 또 선이 굵으시고 그래서 그 일을 다 실현해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걸 그대로 보여주신 그 그림대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현재 미랄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섬기시는 홍정길 목사님께서 포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생터 20년 중심으로 축하하러 저 왔습니다. 이 말씀 앞서서 좀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을 할 적입니다. 은사이신 안병욱 선생님께서 부르시더니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군, 자네가 학교 졸업한 다음에 무슨 일 하든지 정했으면 10년을 정진하게. 그러면 반드시 자네는 전문가가 되네. 대한민국은 신생 국가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없는 나라네. 전문성을 갖게 되면 반드시 귀하고 아름답게 쓰이는 곳이 곳곳에 생길 것이네. 대학 졸업을 모두 한 것 마지막 내게 배울 결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일 하든지 10년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10년이 되지면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졌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CCC에서 학생 10년을 섬겼더니 지금까지 학생 운동 그러면 홍정길이는 전문성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10년을 더하면 그 일이 사업이라는 현장을 갖게 됩니다. 20년 되면. 아마 이 생터도 그 기간이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10년을 더하면 그때부터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30년을 정진해야 한 인생의 아름다운 새 장이 자기만 갖는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전문성을 확보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주년 내가 축하하러 올 자리에 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애실 씨 수고 많이 하셨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우리 모두 고백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갖고 자랑을 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난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로 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는
내가 어떻게 바꿔졌는가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다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는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선한 일,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진정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 저는 대한민국 건국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성경 공부 다 봤습니다. 잘못하면 한때 유행으로 사람들에게 감동 주고 지나간 것이 지금 몇 개가 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 왔습니다. 큰 축복입니다. 연약한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이 귀한 일,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20년 목표를 세워서 달려갑니다. 사람의 예로 만들면 아마 이제부터 열매들이 곳곳에 맺게 됩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선한 일을 주변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로 낙심할 수 있는 일들이 가깝게 곳곳에 있습니다. 어떻게 낙심하는가? 갑자기 개인적으로도 또 단체적으로 핍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 다 설명하면 말씀 본문을 해칠까 봐 그만두겠습니다. 두 번째로 낙심이 되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를 계속 비판합니다. 뭐 저것들이 신학교 안 나왔다고부터 시작해갖고요. 근데 제가 목사니까 말하는데 목사가 성경을 제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신학교 가서 성경 못 배웠습니다. 신학을 배웠지. 신학은 결코 성경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을 하신 분들이 계속 공격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일 열심히 하는데 신학교까지 반대하니까 이렇게 낙심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오해합니다. 아마 그 이승근 목사나 그 주변 사람들이 이거 사업에서 일정 소득을 갖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로 계속 또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또 낙심이 됩니다. 아니, 내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 일을 열심히 달렸는데 이런 오해를 하다니. 근데 오해라는 놈은 어떤 경우에는 사실보다 진실보다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아니, 반대해도 괜찮고 핍박해도 괜찮고 오해해도 괜찮은데 어느 정도 지나가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하지 않았나 낙심합니다. 선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일은, 여러분, 선이 뭡니까? 선은 옳은 것입니다. 반드시 옳아야 됩니다.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정의로운 것이 어떤 때는 차갑기가 잔인하도록 차가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전쟁이나 다툼이 내 정의가 내 정의보다 옳다, 내 정의만 확실하게 옳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싸웁니다. 목표가 오르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모르는 채 옳은 것만 강조하는 경우 선 아닙니다. 분명히 선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선은 아닙니다. 그러면 또 반대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선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오름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참 못된 짓 많이 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우리 정길이는 참 좋은데 그 옆에 놈들이 나빠. 이순근 목사나 엄 목사나 이놈들이 나빠.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오름을 잊어요. 데카르트가 사람을 바른 판단 못하게 만드는 걸 4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로는 욕심입니다. 사실은 내가 주장하는 것들이 사실 욕심이 나를 결정해요. 성경 공부에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 선입주견입니다. 선입주견을 배워놓으면 꼭 그렇게만 생각돼요. 세 번째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미우면 잘하는 것도 미워. 하여튼 잘하기 때문에도 화나. 그죠? 네 번째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어떤 경우에 우리를 옳은 것을 못 보게 만듭니다. 그러면 선이 뭡니까? 선은 다른 것이 아니라 100% 옳아야 됩니다. 20%, 30%, 40%가 아니라 100% 옳아야 됩니다. 100%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이라는 것이 사랑 50%, 정의로운 그 50%일까? 30%, 70%가 아닙니다. 100% 선이고 100% 옳음이고 100%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속에 100% 사랑과 100% 선, 그것이 가능한가? 사람에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 묻습니다. 선하신 선생님이여, 말할 적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 사람이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만 선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선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100% 선이고 100% 사랑이고 100% 정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00% 선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나쁜 잘못된 죄라는 것은 티끌만도 없는 오름으로 꽉 찬 것이 십자가입니다. 죄인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를 주께서 십자가에서 처형하십니다. 그런 거면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그 사랑.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심지어 자기 아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쳤을지라도 외면하고 징벌하신 하나님의 정의. 100%가 만난 장소. 역사상 진정한 선은 딱 한 번 갈보리 언덕에서 드러났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 선을 이해하지 못해서 핍박을 했다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핍박 안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는데 요즘처럼 기독교가 멸시받은 적이 없는가? 아니요. 내가 어렸을 적에 6.25 직후에도 얼마나 멸시받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들은 무시해야 되고 몸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늙은이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고 폐마가 됐던 때가 내가 어렸을 적에, 그래서 그때는 성경을 갖고 된 것이 부끄러워서 성경을 마분지라는 종이에 싸고 돌돌 사람 눈속임으로 교회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식당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식당 기도는
학생운동이 예수 믿자 말자 그 감격과 기쁨을 어디 가서 그대로 식당에 가서도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했더니 믿지 않는 내 친구가 머리를 툭툭 치면서 야, 왜 밥상머리에 앉아서 졸고 있어? 그것이 우리 자랐을 적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제 한국교회를 와하고 봤냐면요, 1970년대에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의 기세에 눌려서, 그리고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성인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그게 끊어졌습니다. 언제든지 선한 사람들은 멸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혈통하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그것으로 안 끝납니다.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경건의 증거는 내가 받는 핍박이에요. 그리고 그 핍박은 내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핍박하면서도 나를 꼭 믿을래? 하나님께서는 그러셔요. 여러분, 이런 핍박, 이것이 내게 있고 멸시가 내게 있고 또 이 일을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적에 사람들을 오해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중에는 관심을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속았다, 여기까지 나를 몰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런 나를 향해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낙심 대신에 네가 가져야 될 것 포기하지 말아라.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미랄 학교를 지었습니다. 지을 때 이런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곳, 장애인들의 학교, 장애인들이 쓰는 곳은 건강한 사람도 불편한 패실리티를 주면서 장애인 보고 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랄 학교를 지을 때 최선을 다해서 짓자. 돈은 별로 없지만 정성을 다 담는다. 그래 지었습니다. 그랬더니요, 1999년에 한국 1세기를 마감하면서 밀레니엄 지나가면서 (200대) 건물을 선정했습니다. 그때 미랄 학교가 톱 10 안에 들었습니다. 7번째 KBS에서 밀레니엄 시절에 소개하더라고요. 그만큼 정성 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이에요, 아니 무슨 학교가 이렇게 명건축이야.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데 2002년에는 중국에 내 친구들이 와가지고 음악 홀을 하나 지었는데 세라믹 펠로 소리라고 그럽니다. 세라믹으로 안에 어쿠스틱을 다 했는데 색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음향이 가장 좋은 450석 되는 홀이 있습니다. 장애인 학교에. 그것을 내가 지을 생각을 안 했는데 그렇게 밀어주셔가지고 할 수 없이 지었습니다. 중국 친구가 3년을 정성스럽게 그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옆에서 와갖고 그러더라고요. 허허, 이거 장애인 학교 짓는다던데 낭비가 심하다고 그래요. 그 말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큰 목소리로 내게
낭비가 아니면 사랑이 아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으로 마음 속상했는데 낭비가 아니면 사랑이 아니다. 그것이 사실일까?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 홍정길이 같은 머저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낭비하셨어요. 그 오해 속에서 낭비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도대체 뭔데? 나 같은 것이 그럴 대우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그것을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노력이 아니고 공로가 아니고 선물이라. 우리가 이처럼 귀한 일을 걸어갈 적에 그냥 우리 앞에 형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낙심시킬 수 있는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20년 동안 너와 함께한 내가 옆에 함께 있다. 믿습니까?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그때그때마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붙잡아라. 낭비라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셨던 그 말씀 속에 그 다음부터는 낭비가 아닌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살았으면서도 놓쳤다는 생각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낭비 안 합니까? 낭비하세요, 안 하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탄들은 여러분들의 이 선한 복된 걸음을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포기하지 말지니.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둔다고. 아마 30년 돼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로 풍성해 주실지 제가 기대하는 거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해 놓고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수용하고 삶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참으로 화났을 때가 있습니다. 2017년입니다.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세계 개혁교회가 말씀했던 그 교회가 이 주간을 어떻게 보낼까? 세미나 몇 번 하고 끝났어요. 그 스테이트먼트 하나 만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 스테이트먼트.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공부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고비를 넘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럽니다. 우리는 말씀 믿습니다. 말씀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의 인격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대응 실체가 없으면 말씀은 소리입니다. 마이크. 이것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마이크라는 것은 소리였어요. 대응 실체가 있을 때까지는. 그런데 이것이 나오니까 마이크 그러면 우리가 이걸 연상하죠. 한국 크리스찬들이 말씀하면서 말씀의 실제가 드러나는 데까지 우리 생존을 해주셔야 돼요. 말이는 실제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앞에 남은 30년, 40년 바라본 목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못 이뤄도 하나님의 때가 되매 이루리라 주께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먼 목표로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이루시리라. 귀한 이 축복으로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말씀 주셔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주의 종들, 너무 귀한 사역 내용들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주님 이제 또 앞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진실된 열매,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전파되어야 될 말씀은 우리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나가 잃어버린 말씀들을 서구교회가, 미국교회가 다시 회복하는 데도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현장으로 우리 앞에 하나님 싫어하는 죄악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기성 목사입니다. 생터 성경사역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이해실 원장님 성경이 읽어지네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저 성경을 많이 읽는 정도가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과 성경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뜨겁게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조차 귀찮아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기에 빠지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읽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터 성경사역원이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전 세계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재훈 목사입니다. 생터 성경사역원 글로벌 컨퍼런스를 축하드립니다.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글로벌 컨퍼런스를 가지게 된 것 기쁜 소식이며 또한 축하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귀한 컨퍼런스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해실 사모님께서 생터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것은 한국교회 성경 통독의 새로운 장을 여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또 그 이후로 이 생터의 뒤를 따라서 성경 통독의 문이 계속해서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에서도 여러 차례 세미나를 할 때 많은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또 이 사역이 확장되는 것을 지켜보며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로 이 사역이 확장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글로벌 컨퍼런스를 통해서 말씀이 필요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진 모든 교회에 이 생터 사역원이 더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함께 방문하여 축하드려야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영상으로 축하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모든 글로벌 컨퍼런스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미국 남가주 은혜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기웅 목사입니다. 생터 사역 20주년을 맞이하여 귀한 사역을 통하여 말씀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무섭게 타락해가는 이 세대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말씀 부흥입니다. 이 생터 사역은 이 시대에 말씀 부흥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생터 사역을 통해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방 사역,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일독학교, 성경 전문 강사 스쿨을 통하여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사역이 확장되며 이제 다음 세대들을 위한 이 콘텐츠가 만들어져서 다음 세대와 열방으로 나아가는 사역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은혜교회도 2010년부터 어성경 세미나를 시작으로 교회뿐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선교지까지 큰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으로 열매를 맺으며 확장되고 있습니다. 귀한 사역의 비전을 받으시고 말씀에 붙들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해실 사모님과 이순근 목사님, 그리고 귀한 사역에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생터 글로벌 컨퍼런스에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터 사역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하자!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30분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짧고 굵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순서가 있으면 내빈 소개를 해야 되는데 내빈 정리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여기 모인 전부가 내빈들이시고 특별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홍정길 목사님, 그리고 배진용 이사님, 그리고 박철근 지부장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17개국 열방에서 원장님의 부름을 받고 또 원장님이 오라는데 안 올 수 없잖아요. 계속 전화하실 텐데 하여튼 오셔서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각 지부에서 권역장님, 지부장님, 또 임원분들, 또 우리 회원 여러분들 이렇게 열일을 제쳐두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사장님, 그리고 이사님들, 감사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귀한 자리 함께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한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모임 시간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미리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면 각 국 부스가 있어요. 그 부스를 가시면 저희가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부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 갈 때마다 이런 스탬프를 다 받고 그 다음에 생터 성경사역원 채널 구독, 그러니까 채널을 가입하시면 카카오톡 채널이죠. 가입하시면 그것이 확인된 분에게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가방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가셔서 각 국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여러분 설명도 들으시고 또 도장도 꼭 받으셔서 선물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카카오 채널 가입하는 지금 QR코드가 떴을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 핸드폰을 여시고 사진을 먼저 찍으세요. 그리고서 거기 채널 가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려야 가방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 채널에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드립니다. 단 이번 행사 기간에는 저희가 빨리 응대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건 감안해 주시고 평소에 특히 열방에 계신 분들은 이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신속하게 답변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 하셨죠? 네, 이제 배진용 목사님, 생터 성교사역원 이사님으로 헌신해 주시는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승천하시기 직전 성령 받고 증인되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온갖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전했던 롤라드와 어두운 이 대한민국에 주의 말씀을 전했던 권서인의 DNA를 본받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역하기를 원하는 우리 생터 성경사역원 위에 원장님과 모든 생터인들 위해 한국 교회, 글로벌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